추석 명절 전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가위 보름달과 같은 풍성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제가 오늘 말씀 시를 하나 지었어요. 한가위라는 시인데요. 이 한가위라는 시를 먼저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소. 설거지나 좀 돕던가.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우리 한가위 인사이긴 하지만 실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반가운 인사가 아니에요. 남성, 여성을 제가 가르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또래까지도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명절이 먹고 마시는 날이지만 여성들은 그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상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오늘은 페미니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메두사 아시나요? 메두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입니다. 메두사의 웃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알제리 출신이고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작가 엘렌 식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1975년에 쓴 글인데요. 여성적인 글쓰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두사를 보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메두사, 그녀는 치명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녀는 웃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냥 돌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메두사는요 거부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렌 식수라는 여자가요, 그 메두사의 이미지에 반전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두사가 가진 진짜 힘은 뭐냐? 즉 보는 이들을 정지시키는 힘인데, 그 힘이 돌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여성의 절제된 목소리나 어떤 자기 표현의 잠재력으로 해석을 한 거죠. 즉 그녀가 쓴 메두사의 웃음이란 금기, 권위,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적인 글쓰기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글쓰기의 언어 체계에도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충만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는요, 그리고 여성의 경험은 거기에 그냥 포섭되거나 숨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적 글쓰기란 무슨 말이냐? 이런 남성 중심의 언어 구조에 저항하면서 이 여성의 몸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다층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또 그냥 단순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말해지지 못한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그 글이 자유로워지겠죠.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보통 요리를 배우면 정해진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넣고 저걸 넣고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소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요리를 배우는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납니다. 그런데 글쓰기 방식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하고 저렇게 써야 된다라는 공식이 이미 너무 많이 있다고 이 엘렌 식수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적 글쓰기란 이 요리 레시피와 같다는 거죠. 요리 레시피를 자유롭게 하고 기존의 양념이 아니라 다른 향신료, 다른 양념도 조금 넣어보고 조금 익힘 정도도 덜 익혀 먹기도 하고 여러 맛을 실험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전통적 레시피가 정형화된 글쓰기였다면 이 여성적 글쓰기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맛을 내는 나만의 레시피를 뜻하면 정확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자리에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가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이번 추석에는 주방에서 어울리는 일을 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남성분들? 자, 여성적인 생각, 여성적인 글쓰기를 할 줄 아는 남성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메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그 메두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너무 소중하면 그걸 잃을까 두려워서 다른 어떤 생각들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적인 글쓰기를 감행하는 남성은요, 보기 싫은 것도 열심히 봅니다. 혹시 돌이 될까 두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남성 중심의 사상을 벗어버리면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이런 남성적 사고,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저부터 잘할게요. 똑바로 보고 편견 없이 보고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남성 중심주의의 편견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성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편견과 당시 교회의 왜곡을 들춰내는 말씀인데요, 36절부터 38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장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장면이죠. 근데 이게 사복음서 모두에 똑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요. 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시몬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이고,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요, 나사로의 집에서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 달라요. 그럼 대체 그녀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211장에는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이 막달라라는 앞에 이름을 또 마리아 앞에 붙였습니다.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AD 59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 누가복음 7장을 설교하는데 이 여인을 죄 지은 여자이자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여인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귀신 들렸다 나은 여자라고 소개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와전된 거예요. 결국에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1969년에 이 해석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따라서 찬송가 가사도 수정해야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잔치를 마련한, 이 식탁 자리를 마련한 바리새인이 불만이 생기겠죠. 이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3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혼잣말을 하는 거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원래 거룩한 사람은요, 저런 죄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막 만지고 있잖아요. 발을 만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누구인지 알 텐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 여자 죄인인데. 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잖아요. 자, 근데 그 혼자 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시면서 그 선입견을 깨뜨리십니다.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7장 40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자,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죄의 많고 적음으로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많고 적음, 그러니까 어떤 죄는 더 큰 죄고 어떤 죄는 더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죄는 그렇습니다. 어떤 죄는 더 죄질이 악하고 어떤 죄는 죄질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다 대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은 작은 죄고 어떤 것은 큰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얀 도화지에 아주 하얗다고 느끼는 티끌을 갖다 올려놓으면 그건 그냥 티끌일 뿐이에요. 아무리 하얗다고 한들 더 큰 죄, 더 작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돌려놓으시죠. 자, 사랑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적은 게 우선이지 죄가 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몬이 또 베다니의 나병 환자로 등장하거든요. 나병 환자이자 바리새인인 시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 바리새인,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배제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때때로는 나의 모습인 듯해서 참 속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남성 중심주의 질서에서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이 여인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죄사함도 또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상징 질서 속에 있으면서 그게 왜 그릇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라는 어떤 상징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가 또 다른 편견의 도구가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들은 선민이라며 우월성을 주장해 오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특권의식만 있었지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촌철살인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시던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살고 거룩하고 구별된 척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적인 혈연과 율법적 할례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의식을 잘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돌칼로 성기표피를 찢어내듯이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껍질, 껍데기나 형식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내용을 버리고 형식만을 취하는 계기로 삼아버리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적인 상징책의 질서를 다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되죠. 십계명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명령,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십계명을 전혀 반대로 보는 겁니다. 십계명 전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앞에 내용을 읽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왜곡하고 오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일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대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 종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자,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이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종과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이 제국의 질서, 자본의 질서, 힘과 권력의 질서,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 계명,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을 약자에 대한
당파성이라고 하면서 그걸 제대로 정리해주는 말씀이 네 번째 계명인데요.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자, 6일 동안을 일하고 7일째 쉬신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안식에 있는 거죠. 안식. 자, 그럼 안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계명은요, 종들을 해방시키는 해방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이제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인 거예요. 종도 인간이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을 누릴 대상이 기존에는 지배층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남종과 여종,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심지어 가축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저 한쪽 구석에서 그늘 밑에서 부채질하면서 쉬던 지배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주인은 쉬어도 노예는 쉴 수 없는 게 당시의 사고의 틀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주인과 노예, 심지어 가축까지도 쉴 수 있도록 신경 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이니까 대대로 지켜라 하신 거죠. 자, 이 엄청난 혁명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또 변질되었을까요? 성도님들,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도요, 그 수신자를 약자거나 종으로 보면, 또 여성으로 보면은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모가 나오죠. 또 죽여도 아무 거리낌 없는, 당시에는 그냥 막 죽여도 되는 종이 등장하죠. 또 그들의 아내와 딸, 뭔가 훔쳐가도 되고 거짓말해도 상관없는 그 노예들을 보호하는 말씀이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힘이 생기게 되더라도, 내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게 계명이라고요. 이토록 억압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 십계명이었는데,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이 오히려 억압하는 굴레가 된 현실, 그런 현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런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인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머리끝에서 맴도는 숨결, 향유의 은은한 향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침묵해 온 존재들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부르던 이름 가지고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존재가 우리 주님께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구원받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심의 선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림받고 무시당해 온 자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늘 이랬어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잘난 척하고 오히려 초대한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는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명절.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한가위 명절에는 음식을 준비하죠. 그렇죠? 송편도 빚고요. 그리고 전도 부치고 안 먹던 고기도 먹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 가장 풍성함을 누려야 할 이 한가위 명절이 오히려 더 서글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늦은 밤일을 하고 여전히 새벽 배송으로 더 분주한 날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는요, 추석 음식장만으로 허리가 휘어지는 우리의 엄마,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메두사가 되어서 우리들을 돌로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는 메두사의 웃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두사는 괴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누가 지금 말해지지 않았는가? 그 존재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하려면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자리, 그 향유 붓는 순간을 다시 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침묵 속 존재들의 향유가 부어지는 자리에서 언어가 삶과 만나 새롭게 쓰이는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의 이름을 듣고 그 향유를 함께 붓는 공감과 연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요? 먼저는 우리들의 이 한가위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존에는 가부장적인 질서로 어른들이 대접받는 그런 식탁이었다면 이번 식탁은요, 조금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는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과 연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식탁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은혜가 전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그 눈물과 머리칼과 향유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을 결코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단순한 죄의 눈물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았던 존재들이 말해지는 것이며 또 그 사랑의 드러냄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존재들이 스스로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메두사의 웃음을 마주하게 하여 주소서. 그 존재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들의 향유를 함께 붓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공동체가 말해지지 못했던 존재들의 언어와 함께 숨쉬고 함께 울며 그 존재들이 드러날 때까지 연대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